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오늘 말씀은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네요. 오직 멸망하지 않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를,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이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믿음이 필요한데 일방적인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따라야 되는 믿음, 그 멸망하지 않는 자, 이 얘기를 5절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 마음을 활짝 열고 믿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죄를 빨리 회개해라, 구원받을 준비를 해라, 길에 있을 때, 어디 길에 있을 때, 재판관에 가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간절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또 같은 말인데 모양을 다르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를 수없이 다른 말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다른 입장으로, 다른 시간에서,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는다면 그건 기적이다. 말이 되냐? 말이 된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나는 여태까지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렇게 하는 그 믿음, 그 전에 믿었던 것도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 있고 이 사람은 없고, 이거를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하고 둘이 만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어디서 그걸 찾아냈어요? 하나님과 나와 두 사람만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그 친구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친구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그 얘기를 할 때, 아니 똑같은 친구인데 남을 위해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치를 따져보면 말이 안 되지만 나는 그 친구하고 관계가 확실하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한테 조르는 것처럼 당당하게 조르는다. 당당하게. 내가 뭐 아버지한테 해준 거 없지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연상하게 해주실 때, 우리 집사님, 저는 그때 아직 묵상을 그렇게는 못했는데 다 끝나고 나눔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은 진짜 은혜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조교를 혼내주세요 이랬는데 그 조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기도가 안 나왔다. 그거는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했으면 당당하게 기도한 아버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만 믿는다는 것을,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우리 육남매 중에 경수가 가면은 울면서 내가 죽으면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칠 거다, 이 동생들이 속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만 이해를 해주지 딴 사람은 이해를 안 해준다, 내가 죽으면 꼭 어머니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할 거다, 헐 우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머니 있을 때 나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수가 얼마나 미워가지고 네가 꼭 그런 며느리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야무지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형수도 그 얘기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그러지 않니껴, 나보고 꼭 네 같은 며느리 봐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내가 시어머니를 만나면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뭐 당신만 어머니가 편들어 줄까요? 편들어 준다는 걸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나의 어머니라 내 편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막내로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장자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남들이 동생들이 뭐라 하든지 자기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장남이면서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이 아들이 뭐 하려고 뭐 주려고 그러면 우리 누나들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나만 그래 주면 됩니까? 니는 아들이잖아 이러고 있는데 요새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들로서의 자세가 틀린 거죠. 당당하게 달라고 그랬죠. 물론 딸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장남 맏딸이니까 그래야죠 이러고 뭐 와가지고 떼쓰고, 둘째 딸도 난 잘생겼으니까, 셋째 딸은 걔는 합복이니까. 왜냐면 걔는 합복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 친구 눈치 봐가지고 이 친구를 굶겨가지고 재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나는 아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관계를 주장했던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다른 것과 연결이 돼 있고 다 끈앞풀이 돼 있어가지고 천천히 읽지만은 성경 전체를 쫙 끼워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성경만 그 자리에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거의 율법에 가까운 건데, 율법이 가까운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게 많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할 때 그때는 뭡니까? 길에 있을 때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칠 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데 두서너 개 대여섯 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몇 개를 가져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어머니가 뭐 가져와라, 두서너 개 가져와라, 대여섯 개 가져와라. 그러면 몇 개를 가져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몇 개를 가져가면 되는데 내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럼 5개 가져가면 돼요 이러고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 이랬는데, 가져가 보면 이걸 가져왔냐 이러면 또 8쯤 또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두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데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는데, 이 빌라도는 누굽니까? 그 로마 총독이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자체 재판에서 끝냅니다. 아주 로마 사람이 이 중죄를 졌거나 이럴 때는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은 빌라도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도 있고 남유다도 있고 이렇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 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빌라도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배려도 많이 해주고 그 말하자면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 중에는 과격분자가 있습니다. 맨날 대목하고 안 그래도 미워가지고 쫓아보냈는데, 유배로 보냈는데 거기서 또 도모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나 그런 못된 사람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제가 뭐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런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이제 그런 이제 과격 분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잖아요. 그 빌립이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이 바돌로메 보고 나다나엘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을 봤다 이러니까
그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맞는 것 같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알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뭘 해변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지중해가 가까우냐 갈릴리가 가까우냐 한 중간쯤 돼요. 그게 나사렛이. 그래서 그래도 그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맨날 나사렛 먼저 갈릴리 사람들은 그 로마 사람들이 이 과격 분자 또 반동 분자 또 이런 역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던 그 인도네시아에도 가면은 무슨 섬이죠? 그 석유 시추하던 선 우리나라가 거기 가면 그 우리 저기 유전이 거기 있었던 마두라 마두라 그 섬 사람들은 유배 가능성 육지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유배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과격하고 따지고 그 가이드 말로는 경상도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지역이 지금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항상 악한 사람이고 로마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예 무시를 해버린 거죠. 요한복음 7장 41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하는 일을 보면은 꼭 그리스도가 거의 확실한데 갈릴리 사람이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별로 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이 과격했는데 빌라도가 그런 사건을 또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아마 재물에다 섞은 일을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들어가서 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상상을 못하는 게 재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안수하고 제사장 오케이 해가지고 목을 따고 난 다음에 그게 제물이 되는 거지, 끌고 올 때도 제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은 뭐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피를 일부러 섞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제사 지내고 있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갈릴리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게 성역입니다. 우리도 데모하다가 천주교 성당으로 들어가면 경찰이 문 앞에서 딱 되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둘러싸가지고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되게 악한 놈이 들어가면 경찰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진입해서 체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라도도 뭐 조용하게 예루살렘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긴급 체포를 하는 바람에 그 피가 제물에 튀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말을 했던 것이 말고는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른다 이러고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상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나 봐. 그 피를 제물로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딱 듣고 한 말씀 하시기 끝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성전에 들어가면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까지도 불가능하게 된 이것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안 그렇고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죄를 지어서 그런 게 틀림없습니다. 세상 죄인지 하나님께 지은 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빌라도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처형을 했는데, 그 세상 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하고는 다르다. 같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인이 세상 죄인도 아니다. 이건 별도의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빨리 해결해야 가서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이러니까 죄 안 지면 되지, 뭐 그까지 복잡한 걸 뭐 죄 지지 말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지은 그 죄가 세상 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안 믿는 죄가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라 이러니까 아예 안 가는 사람, 교회 아예 자체를 안 갑니다. 안 가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왜 가서 믿니 안 믿니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그러냐. 난 안 갈래. 그런 사람은 오지 마세요. 그건 진짜로 오면 안 돼요. 그럼 정신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헷갈리니까요. 현실에 합당하지 못하니까요. 괴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진리 지식이 없으니까 그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죄하고 하나님 죄하고 헷갈려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지혜가 없다고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 지식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오늘 와서 묵상하고 있는 건데, 오늘 바로 지적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바른 지식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죽어야 되겠네. 죽어.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럴 겁니까? 그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왔더라도,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니는 방 안에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있어. 이러고 방 안에 딱 가둡니다. 근데 아버지가 율법주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 가지 마라 했지. 너 왜 그래? 너 그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 알아서 해. 그리고 한 대 더 때리면서 쫓아보냅니다.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까 네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동안 내한테 들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막 때려가지고 내쫓아버려. 그게 아버지가 진리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 앞에서는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고, 그것을 구원받을 죄 지은 사람을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는데, 내가 용서해줬다 하는데도 이 아들이 안 믿어요. 아버지를 정말로 나를 용서해줍니까? 정말입니까? 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그래 야단쳐놓고 왜 나만 그렇게 네 방에 있어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저 잘 갖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는데 소나 한 마리 잡아다 줘야지. 아버지 소 잡아왔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자기는 용서 받은 줄 알고 끄떡거리고 있는데, 내 그 먹는 거 받더라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 잡아주는 것밖에 없는데, 네가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 상처받은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그 죄를 사해준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귀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내가 너 대신 죽일 테니까. 너는 죄를 지었지만 이 아들은 죄를 지은 아들이 아니야.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나를 믿어. 그럼 너는 살 거다. 그런 얘기해서 예수님을 딱 보내잖아요. 그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나 배울 거 다 배워서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또 읽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죄 지은 거를 사함 받으면 돼요. 그래야 지옥 안 가고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이 세상 죄가 한 죄를 세상 죄가 없다면 없어도 죄가 없어도 빌라도의 악행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누가 걸릴지 몰라요. 누가 걸릴지. 지나가는 사람 기분 나쁘게 생겼으면 불러가지고 니 왜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너 아버지는 나보고 이쁘다 하던데 아니야. 니 기분 나빠. 이러고 빌라도는 때릴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만큼 권한이 있어요. 무슨 죄를 걸어도 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4절 읽어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실로암은 그 샘입니다. 실로암 샘인데 그것을 지켜 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늘 보초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지금도 수원지에는 보초가 늘 서 있는데 그건 뭐 무장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급하면 밸브를 잠궈서 독극물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독극물을 흘러서 못 가도록 밸브를 잠궈야 되고 오염이 되면 바로 경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높이 짓고 있는데 그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재해죠. 사망사고. 절대로 혼자 가서 기계를 고치지 마라. 이런데 혼자 가서 기계 고치는데 기계가 작동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 없는데 니 가서 나사 한 개만 바꿔 끼우면 되잖아. 저 혼자 갔다 오죠. 이러고 젊은 혈기로 갔다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한 사람이 떡 지키고 있다가 최소한 막을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 죽은지 사인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꼭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 경찰들도 혼자 가면 안 되고 항상 군인들도 정찰을 나갈 때 혼자 보내지 말고 둘이 탁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사고로 그 망대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하고 관계없다 이러면서 뭐 끔짝짝 씹으면서 18명 죽었대. 18명 이러고 다리 흔들면서 그 사람들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 뭐. 이러면서 이런데 네가 지금 똑같은 죄를 지고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져가지고 8명이 죽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데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잠시 살려둔 것 뿐이야. 그 사람은 좀 일찍 갔고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죽는 거야. 앞에 선 사람은 제일 앞에 선 사람은 120년 앞에 죽은 거고 뒤에 선 사람은 제일 앞에 사람 기준으로 해도 120년 뒤에 죽은 건데 그 중간에 뭐 하루 사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이틀 사이에 죽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죽는데 뭐 암에 걸렸다고 그 앞에 가서 울같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죽게 됐다. 얘야 어머니가 죽게 된 게 아니고 잠시 이별이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보자. 이런데 아들이 어이 그래요 이러면서 씩씩 웃으면서 이래요. 이게 지금 엄청난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것을 바꿉니다.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씩씩 웃어야 돼요. 기쁘게 이쭉 쪼개야 되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선택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믿어 이러고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알아서 믿어라.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지만 먼저 죽기도 하고 나중 죽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조금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예방주사 맞고 그래봤자 20년도 차이 안 난다. 80살 먹은 사람 예방주사 맞아보세요. 몇 년 더 삽니까? 계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예방주사 주면 맞고 안 주면 또 있고 이래야 되지. 줄 서가지고 있고 뭐 전화해서 막 욕하고 이러면 그 예방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 호흡이 있다고 해서 안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부활이 없는 삶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 지금 숨 쉬고 있지만 니는 이미 죽은 거야. 누굴 보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나 믿는데 이러면 그건 내가 모르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다. 5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영원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특별한 은총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다. 똑같다. 뭐 암 걸린 사람이나 교통사고 난 사람이나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특별한 은총으로 기뻐해라. 남들은 또 죽은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럴 때 거기서 야 이건 다 죽는 거야 정해 이래 버리면 안 되죠. 제가 지하철 화재가 났을 때 방송국에서 나와서 소방과 교수니까 한 말씀 하시죠. 뭔 얘기를 하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누가 죽어야지 그걸 법을 고치지 안 죽고 그게 됩니까? 다음 방송도 안 나오고 다시는 부르지도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세상 사람 말을 해야 되지, 특별 은총을 갖다가 인터뷰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말을 안 하는. 근데 학교 교수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슬쩍슬쩍 얘기해요. 그럼 자기들끼리는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녹음이 안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이러지만은 그래도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 하면 뭐 와요. 물론 뭐 짜장면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뭐 다음 세대는 그래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안 보잖아요. 그럼 그게 열매가 되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건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 뭔데 자꾸 구원 10원 줬는데 이런. 근데 그 구원은 뭐 요즘은 구원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죽으면 다시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안 죽으면은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 받는다 했는데 안 죽을 거야. 나는 구원 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난 안 죽을 거야. 그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살아요. 죽어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믿은 사람이 누구다 이래 딱 골라가지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적 치면 네 안 믿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나면요 불안할 것 같고 겁먹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은요, 이 육신의 참된 안식이 죽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죽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 축복이고 죽음이 은혜고 죽음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읽으니까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돌아가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이러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 깍깍딱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할라 해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겁이 나서 못하겠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를 짓게 이러고 탁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그렇게 삽니다. 아니 비행기가 저기 인질범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금 10초마다 한 사람씩 죽이겠습니다. 한 명 나와 이러면 전부 다 구석이 처박에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누가 죽을래 이러면은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점잖게 뚜벅뚜벅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가르쳐도 은혜가 되는데 자유롭게 가르치면은 다 벌벌벌. 니 예수 안 믿나? 예수 믿는데 벌벌벌.
예수 믿는데도 떨어요. 근데 강제로 가르치니까 유대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안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강제로라도 가르쳐 놓으면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질범이 이게 총알이 안 나가요. 방아쇠가 안 당겨져요. 다른 사람은 벌벌 떠니까 한 놈 붙잡고 총 빡 쏴면 또 이러면 막 겁내고 이러니까 총만 이래 들고 있으면 다 알아서 깁니다. 근데 당당하게 자기가 맞겠다고 딱 이러는데 벌벌 떨 무서워요. 그 사람. 그 인질범도 사람이니까요. 그를 유럽주의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빠지면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6절인데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할 때 이와 같이는 뭐예요? 일반 은총으로 살다가 죽는 걸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가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죽는, 나가다가 설 잘 쉬고 가다가 팍 쳐박아가지고 깨끗하다 이러면은 이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특별은총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게 특별은총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는 거는, 이거는 특별하고 특별한 은총. 그 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특별 은총, 훨씬 맏며느리에게 주는 특별 은총보다 더 큰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받는 사람이 받는 게 특별 은총이지 특별 은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특별 은총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가 심어져야 되는데 무화과를 심습니다. 이 무화과는 보통 길가에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리면 따먹고 안 달리면 안 따먹고 이러고 그런 게인데, 무화과나무 저주 잘 알죠? 그것은 그 무화과철이 아닌데도 저주하잖아요. 왜 그렇게 저주를 합니까? 무화과철이 아닌 겨울철에 가도 이렇게 빡이라고 하는 조그만 무화과가 달립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때가 1월달에 갔는데 그거는 그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건 먹을 수는 있는데 작고 좀 맛이 덜하죠. 근데 시장길을 채우는 데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길 가던 사람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데, 주인이 아니더라도 따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잎은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 저주를 해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포도원에다가 그 맛있는 포도주 나오는 그 포도원 아끼는 데다가 무화과를 톡 심어놓고 그 열매가 달리는지 보자 이러면서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열매는 추수할 알곡이잖아요. 그 쭉정이는 뭐예요? 뭐 사탄이고 가라지이죠. 그걸 추수 때 갈라내는 거예요. 그 막 자랄 때는 안 골라냅니다. 그게 알곡이 다칠까봐, 곡식이 다칠까봐. 그래서 추수하는 얘기 10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가 많은 것은 이제 알곡이 많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면 회개할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회개를 시키는 게 추수하는 일꾼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7절 읽어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포도를 가꾸는데 3년 공생애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와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이 사람들 다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안 믿어요. 회개를 안 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고 불을 내려가지고 요한한테만 얘기를 해도 돼요. 이
사도 요한한테만 하고, 요한하고 누구죠? 야고보에게만 얘기를 해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불을 내리면 멸망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럴까? 이럴 때 예수님이 조금만 좀 봐주죠. 1년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1년이 돼서 1년 지금부터 카운트해서 365일 그 시간 탁 돼가지고 참아보고 벼락 내리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예기간. 그래서 항상 금년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말하는 거네요. 그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 금년에도 이거 농사 짓는 거는 해마다 1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죽이지 마세요. 언제 죽이? 내가 십자가 돌아가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게 내가 부활해야 믿지 안 그러고는 안 믿습니다. 좀 원래만 좀 기다려 주면 내가 십자가 질게요. 그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예?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객체가 따로 존재할 수 있다면 예. 그렇게도 해서 예. 삼위일체에 대해서 딱 묶어버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따로게 떼어놨다가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대변하는 자가 예수님이. 포도원직이니까 예수님. 여기서는 근데 그건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포도원직이가 되는 거. 네. 예. 주인은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그죠? 회개할 때. 지금 언제 할 때라더니 오늘 또 나 어제 지나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아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좀 참아주세요. 그게 구원을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이게 은혜를 베푸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지금 망대에다 너무 때려가지고 18명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죽일 거대 이러는데도 그걸 보고 그 사람 죄 많이 지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들을 안 그러면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아직 회개 안 합니다. 죽고 난 뒤에 하려고요. 숨 끊어지면 회개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은 회개할 방법이 숨쉬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날?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오늘이다. 그러면서 8절 9절 한꺼번에 읽어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적어 버리소서 하였다. 내가 죽어 부활했어. 그런데도 안 믿으면 그때는 멸망시키소서, 지옥 가게 하소서, 다시 못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포도주원 지기가 주인한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십자가 지기 싫어서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러나 할 수 없거든. 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용을 썼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고 십자가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고 믿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열매. 쭉정이는 뭐라고요? 사탄이고 마귀고 그 불에 태우고 지옥불에 던져버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열 때입니다. 믿을 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소수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 예배 안 드리는데 왜 나만 드리라고 그래요?
목사 아들은 참 살기 힘들어요. 왜? 싫은 걸 자꾸 예배 드리라니까. 그래서 뭐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라 이러니까 또 꼬박꼬박 드려요. 또 반항심이 있나 봐요. 그런 아주 적은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 다수가 아니고. 이게 어디 있어요? 다른 성경에 있는데 제가 떼어왔어요. 몇 장 몇 절에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못 써서 그냥 나왔는데 칼이 모자라잖아요. 정리합니다. 몇 절 가지고 정리를 해요? 8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멸망받을 죄를 모르면 자연인입니다. 뭐 이상하게 여길 거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강요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러면서 남이 듣기도 싫은데 막 계속 붙들고 얘기하고 이러면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말하세요. 때가 되면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오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자연인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건 기독인입니다. 우리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간다고 기독인이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기독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하실 때 내가 믿고 있지 않네요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믿고 있지 않네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길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시고 진리 지식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